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연히 빅뱅으로 뻥 하고 터져서 산지사방에 흩어지고 이합집산이 되고 뜨거웠던 불덩어리들이 식어서 별들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가 되고 그리고 지구에서 아메바가 우연히 생겨나고 그 아메바가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척추동물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다고 하면은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우연히 존재하게 되는 인간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왜 나서시냐는 말입니다. 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와 같은 구원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쓰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진화론이 그래서 나오고요. 정말 비과학적인 얘기가 진화론이고 빅뱅 이론인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관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이 지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구속의 역사가 창조의 이야기가 없으면은요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창조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이 우리가 믿으려면은 창조에서부터 얘기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창조를 만든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생기기 전부터도 이스라엘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예언자들의 책이 있어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계속 시편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가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메바부터 시작한 어떤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 산다고 심판하시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그분이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법이 있고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못한 상대에게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심판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무엇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 어디서 나타나셔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가져옵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신앙이요, 기독교 신앙이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립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첫머리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서부터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도신경이 마지막에 올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됩니다. 창조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영원한 세계로 연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첫째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요, 그리고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심판을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신 말씀,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새로 태어나서 구원을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노아가 다 홍수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그 약속하시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그 약속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노아 홍수 이후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구 전체를 가장 높은 산에서 6.75m 더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지구를 물로 덮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제가 브라질에 가서 아마존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아마존 강, 넓은 한 2마일 3마일 퍼져 있는 강에 유유하게 흐르는 그 강물, 저는 어디 가면 계산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유속을 따져보면서 넓이를 따져보고 깊이를 따져보면은 한 시간에 물이 얼마나 흐르는가를 계산해 내겠다, 혼자 그런 계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올라오면서 제일 그 선장 옆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보니까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소나 장치가 있어가지고 배 밑에 깊이가 얼마 되는가가 거기 바로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아마도 그게 그 영어로 된 소나 장치니까 내가 우리 차장님에게도 물었습니다만은 피트로 계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데는 0.6피트밖에, 한 요만큼밖에 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는 아니겠죠. 배에서 안전지대로부터 그 정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0.6까지도 나오는데 어떤 데 가면은 274가 나와요. 갑자기 깊어져요. 그러면은 피트로 계산해도요 80m 깊이가 됩니다. 여러분 80m 깊이면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서 뒷동산, 동네 뒤에 있는 산 100m 넘는 산이 많지 않아요. 갑자기 깊어지는 거예요. 바위 사이로 그냥 고립해 있는가 봐, 갑자기. 그러다가 또 18, 19, 20, 30도 됐다가 팍 들쑥날쑥 하는데 제일 깊은 것은 내가 284피트까지, 제일 낮은 것은 0.6피트까지 봤어요. 그래도 하여튼 배가 그 위로 갔어요. 이 배는 특별히 지어진 배여서 강을 따라 낚시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어가지고 넓게 밑에가 돼서, 이렇게 깊게 된 배가 아니고 넓게 밑에가 돼서 그런 강물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에는 제일 높은 산으로부터 15규빗이 올라갔어요.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니까 6m 75cm예요. 거의 2피트 이상을 채웠어요. 제일 높은 산. 근데 제일 높은 산이 어딘 줄 누가 알아서 그리 피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높은 산에 거의 그냥 7m 가까이 물이 다 잠겼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읽으면 그게 가능하겠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땅이 샘을 터뜨렸고 하늘에서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 대기권 위에 물의 층이 엄청나게 많은 물의 층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서 쏟아내리셨다고 하면은 지구 같은 거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데 뭐 문제도 아니죠. 지구 밑에 땅 속에 있는 물이 솟아올라왔다. 문제도 아니죠. 40일 밤낮 비가 왔는데 높은 곳을 약 7m를 덮을 정도로 채워졌습니다. 혼자 오늘은 성경 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많은 물이 수압에 의해서 골짜기가 생기고 높은 곳이 생기고 그랬을 것이다 하고 창조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위로 올라오면서,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위로 올라오면 땅이 비잖아요. 땅이 비면은 빈 자리에 더구나 물이 위에 올라와서 채워졌으니까 수압에 의해서 땅에 있던 물이 다 올라온 그곳은 내려앉아서 더 깊어졌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곳은 높아졌을 것이고, 네. 불가능한 게 없지요. 지금 내가 안 본다고 그래서 못 믿으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보았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노아 홍수도 성경에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우리가 아니라고 따지고 뭐 과학적으로 해봐야 별로 유익 없어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된 것이. 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이 다 죽었어요. 40일 밤낮 없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오르고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에 둘째 달 11의 날 2월 17일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때 그런 홍수가 임했는데 40일 밤낮을, 그리고 150일 동안을 계속 그 물이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숨 쉬는 것은 다 죽는 거죠. 그 전에 길이를 130 보십시다. 길이가 300규빗, 네. 그러니까 135m. 또 배 넓이가 50규빗, 22.5m. 네. 22.5m면 뭐 거의 우리 교회 폭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17.5m. 이런 큰 배를 노아를 명령하셔서 만들게 하셨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홍수를 보내기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이제 홍수가 올 거다. 그러므로 모든 살아있는 짐승에 암수 한 쌍씩 다 불러오고, 그리고 거룩한 짐승은 제사 드릴 수 있게 7쌍씩을 가져오너라, 들어오게 해라.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거듭거듭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노아에게 나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거 다 잡으러 다녔으면 일주일 가지고 가능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모든 짐승들이 자기 발로 노아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큰 공룡 같은 건 어떡합니까? 공룡을 꼭 다 큰 공룡만 방주에다 태우려고 애쓸 건 뭐 있어요? 이제 나기 시작해서 얼마 안 큰 공룡 넣으면은 그렇게 넓이 필요 없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다 다 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비가 왔어요.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1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졌나 싶어가지고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니까는 다시 돌아왔어요.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다시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알리브나무, 감람나무 잎사귀 새순이 난 것을 입어 물고 왔어요. 물이 가라앉고 이제는 나무가 싹을 트는구나. 그리고 또 다시 일주일 있다 또 내보내니까는 그 다음에는 비둘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라랏산에 배가 이렇게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배가 말이죠, 그 바위나 어디 절벽이나 그런데 걸터져 있어가지고 뒤집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어디로 내려갈지 누가 합니까? 거기 무슨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떠다니다가 물이 줄어들어서 그냥 내려앉은 건데, 아주 평지에 좋은 자리에 내려앉아서, 얼마나 평지냐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곳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노아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네 식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범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완전 범죄를 하고 지나갈 수 있으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회개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손 씻듯이 해야 됩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요. 조그만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도 주님 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말을 잘못했거나 생각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잘못했거나 늘 회개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내버리시고 모르는 척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궁창에 어려운 참 늪지대에 빠질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말씀,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보호하신 하나님,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너희를 붙들고 있음에 아무도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세큐리티입니다. 안전입니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또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교재를 집에 가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은 맹세하고 약속한 일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해요. 부부 사이에도 뭐 다른 약속보다도 내가 쓰레기통은 내가 비우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약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거기에 넣고 하는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약속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요, 부모가 약속할 수 없는 것은 약속하지 않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이 신실함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DNA를, 유전 인자를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어쩌다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옛날에 제가 신앙계 편집을 맡아서 하고 있을 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이셨던 문상희 박사님하고 인터뷰 약속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놓고 까마득하니 잊어버렸어요. 안 갔어요. 제 아내가 요즘, 여보 내가 깜빡깜빡한데 의사를 좀 만나봐야겠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난 옛날부터 깜빡깜빡했으니까. 세상에 그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렸는지
그 다음에는 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야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전화로 그냥 100배 사죄를 하고 괜찮다고,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참 그대로 친하게 지내고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람이 연약해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제가 새벽기도 올 때는 그냥 시계를 알람을 2종류로 해놓습니다. 네. 전기 들어오는 시계에다만 하면요, 전기 가끔 나가요. 미국 전기 밤중에 자주 나가, 1년에 한 서너 번은 나가요. 그럼 실수한다고요. 그래서 꼭 전화기를 갖다가 옆에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팁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이번에 제가 여행하면서 제 딸이, 제가 차를 가서 빌리면은 그것도 내비게이션을 또 따로 빌려야 되고 그것도 또 복잡하고,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하나 필요해야겠다고 하나를 샀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네. 이제 차를 빌리면 거기다 하려고 이렇게 GPS를 하나 샀는데, 제 딸이 아빠 그게 왜 필요해? 아이폰 있으면 다 되는데 아이폰을 가지고 어떻게 하니? 아이고 아빠는 전화만 받지 아이폰. 그러니까 아마 나 같으면은 옛날에 냉장고 전화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들고 다녀. 아이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거기에다가 지도가 나오는 그 웹이 이미 있으니까 지도 나오는 거 하고 거기다가 주소 넣고 스타트만 누르면은 세상에 조그만 아이폰을요, 계기판에다가 딱 왼쪽에다 딱 놓고 줄 연결해서 계속 전기가 흐르게 하고 가는데, 이 아이폰은 잔소리도 좀 적게 해요. 차 내비게이션은 별걸 다 말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아이폰은 딱 시작할 때 한두 마디 하고 끝날 때 한두 마디 하고 중간은 그냥 날추라스 타고 조용하게 그것만 나와요. 근데 전화기가 안 터지는 데를 가도 잘 터져. 그냥 바로 인공위성에서 바로 내려오는가 봐요. 이야,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 차를 빌려야 될 일이 있거든 내비게이션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뜯어보지도 않고 샀던 거 도로 갔다가 반환했어요. 네, 뜯어보지도 않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냥 꼭 무슨 보배를 발견한 것 같지요. 예, 옆에다 딱 놓고 가니까 이쪽 차는 보통 내비게이션 보고 가려면 가운데가 있으니까 여기 자꾸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바로 앞에 계기판 옆에다 놓으니까 그냥 운전하면서 살짝만 쳐다보면 되는데 얼마나 잘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그냥. 예. 금요일 저녁에 나오면 이런 것도 배웁니다.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벨이 안 울려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서로 그래서 항상 오늘은 누가 대타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무슨 일로 깜빡 잠이 들어서 못 나오면 다른 분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대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정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저 사람 참 예수 믿고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은요, 할렐루야만 많이 해가지고 다르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겸손함이라든지 희생하는 섬김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돌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두갑절 세갑절로 해가지고 소문 퍼뜨리지 않냐고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꼭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꾸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할 수 없어서 형편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꾸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꾸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제가 직접 얘기하든지 간접적으로 얘기하든지 반드시 그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오고 난 다음에 막 교회가 부흥하게 할 때 한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왔는데요, 이분은 아주 전문적으로 돈 꾸는데 선수예요. 그냥 큰 진주 반지 하나 차고, 그러니까 누가 돈 있는 것처럼 딱 보이고, 여기도 가서 꾸고 저기도 꾸고 저기도 꾸고. 알고 보니까는 직업적인 사람이 아주.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우리 교회 교육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으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신분이 들통이 나니까 안 나오더라고, 교회에요. 예.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돈을 꾸고 안 갚고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은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할 수 없이 뭘 꿨다고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갚을 수 있어야 돼요. 신뢰가, 그리스도인의 신뢰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의 사람이다. Man of the word, 혹은 woman of the word. 그의 자기가 하는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약속.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신실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러죠. 꾸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능하면,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좀 삶과 적용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빚을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가능하면. 네. 그래서 필요 없이 전혀 크레딧 카드가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많이 필요 없이 가지고 다닐 것도 없고요, 빚을 많이 질 것도 없어요. 다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좀 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볶아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하나나 두 개, 하나 정도 이렇게, 그리고 매월 할 수 있으면 갚고. 네. 빚을 지지. 사람이요,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네. 가능하면은 빚을 짊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관계가 그러지 아니하도록, 자유함이, 영적인 자유함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자유함도 있어야 되고 정서적인 자유함도 있어야 돼요. 예, 거기까지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족을 구원하리라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존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로 돌아가 볼까요? 신명기 7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내 자손을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높이리라. 땅을 주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기억하시고 그가 하신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계약은 쌍방 약속입니다. 언약은 카비넌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그 약속 언약을 지키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만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모세가 지금 마지막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신시어하신 것처럼,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예배에 신실하고 말씀에 순종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신실하고 정직한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정직하시고 그 약속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는 너희도 신실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가? 정직한가?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일을 끝까지 지키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는 사람의 삶은 경건한 삶이 됩니다. 함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벗하면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확 잡혀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보통 사람과 달라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괜히 실없는 얘기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세상의 음담배설에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벌써 그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삶이 돼요. 그 사람의 삶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말이 함부로 듣거나 함부로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에 지혜가 담겨 있고 그 말에 진실함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항상 성실하고 그가 하는 일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차별하게 됩니다. 나쁜 의미로 차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도 성실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셨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로 저는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가대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거기에
머리털이 올라갈 만한 그런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저 성가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연습할 때도 있어야 돼요. 성가대 연습하면서 그 자리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면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우리가 섬기는 일에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 밖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네. 나눔위원회에서 내가 한번 보았어요. 많은 음식을 가져다 정말로 좋더라고요. 그냥 몇 가지 손에 들려가지고 마켓 봉지 한 2개 다 해가지고 가게 하는 게 아니요. 그냥 박스를 가지고 박스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그냥 한 박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배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배 위에다 얹어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걸 6개월에 걸쳐서 크레딧을 우리들이 얻느라고 조사하고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푸드뱅크에서 감사하니까 땡스기빙 처치는 믿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요 또 다 또 그 뭐라고 그래요? 좋은 거 올게닉? 올게닉이래요 다. 달걀도 올게닉이래. 그냥 좋은 것만 거기 푸드뱅크에다 큰 식품 회사에서 아마 무슨 세금 떼듯이 그리 이렇게 보내는가 봐. 그럼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추럭이 교회가 하나 큰 게 있으면 더 많이 실어오고 냉동할 수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더 많이 실어오는데 뭐 고기도 가져올 수 있고 뭐든지 가져. 지난 주간 2주간 전에 또 우리 김행복 장로님 안 나오셨어요. 김행복 장로님도 다저스 보내라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복음방송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이고 음성도 얼마나 좋은지 아나운서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나눔위원회를 소개를 해가지고 그날은 보통 170명인데 그 주간에는 250명이 왔대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올 것 같아요. 그냥 그날이 되면요 마지막 목요일 오후 4시가 되면 오후 2시부터 와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음식을 산더미처럼 식품을 싸놔가지고요 그냥 하나만 가져가세요도 아니요. 그냥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막 다들 거기다 전도지 한 장 넣어주고. 근데 그걸 나눠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성실함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받은 그것을 전해주는 자세로 하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게하고 내가 물건 띄어다가 내가 팔지만은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줄 수가 없지요. 그죠? 한 손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두 손으로 주면서 축복하고 주면서 God bless you. 축복하고 주고. 그게 성실함이요. 신실함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그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두 세상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성실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